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쪽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 보면 족보가 나올 때가 있죠. 그 이름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생소한 이름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죠. 같은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족보는 단 한 사람도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 하나하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드셨는지, 어떻게 은혜의 줄을 이어가셨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에 모든 것이 끊어진 것만 같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시 새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 끝을 다시 시작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끝이 난 것처럼 보여도 나는 다시 생명을 이어가게 하겠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붙잡게 되면서 저 역시 제 삶의 한 장면을 깊이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2016년도에 아내와 저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족이 있는 고향을 떠나서 이제 사역지를 갔던 것처럼 저도 이제 남양주라는 곳에 새롭게 결혼하고 처음으로 첫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처음 가보는 것, 그리고 젊은 목사로서 또 젊은 사모로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죠. 목사 사모가 아니더라도 신혼부부 때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 톨게이트 비용조차도 부담이 되어서 신박을 다녀도 국도로만 또 다니기도 했었고요. 밤길을 헤치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 차 안은 말 그대로 우리 안에 작은 세상이었습니다. 생각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어느 겨울날 겨울의 끝자락에서 강원도 화천이라는 곳에 있어요. 화천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화천은 그때 산천어 축제로 사람들이 북적이었습니다. 다들 신났었고, 근데 저희 주머니에는 이제 한 4,000원, 5,000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자 한 판, 그 피자, 그 하천까지 가서 세상에 맛있는 것 좀 먹었어야 되는데
이 강진경찰서 앞에 있는 피자 스쿨 있잖아요. 그런 피자를 하천까지 가서 먹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예, 얼마 전에 또 관리지사님 말씀 들으면 하천 가니까 짜장면도 맛있다고 하는 짜장면도 아니고, 차 안에서 그 피자를 조심스럽게 나누어 먹으면서 아내와 서로 이제 착한 아내와 애써 웃었지만 마음 한켠은 참 춥고 서늘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 축제의 그 불빛들과 그리고 차 안에서 피자를 다 식어가는 이 피자를 먹는 이 초라한 현실이 묘하게 대비되는 그 순간, 저는 조용히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정말 맞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가난한 걸음도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 맞습니까?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너희의 가난한 시작도 버리지 않는단다. 내가 너희의 이 작은 걸음을 내 은혜의 길로 바꾸어 주겠다. 저는 하천에서 그 차 안에서 그 음성을 붙잡고 지금까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날 이후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순간마다 사람들을 보내주셨으며,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노아처럼 3명의 귀한 자녀까지도 허락하시면서 결국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이 한양에서, 서울에서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처럼 보배롭고 존귀한 분들 앞에서 할렐루야. 물론 사역을 잘 했었었고 부흥의 어떤 열매도 맛봤고, 근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확률적으로 사람이, 초신자들이 교회에 부흥이 돼서 몰려오다 보면은 아직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예기치 않은 문제도 생겼었고 힘든 일도 생겼었고, 그러나 그때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시작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가난한 시작도, 그리고 연약하고 그 약한 마음도, 그리고 때로는 흔들리는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걸로도 충분히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홍수 후에 다시 생명을 있게 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서 모든 것이 전부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열고 계십니다. 오늘 이 창세기 10장의 긴 족보는 서로 다른 문화, 그리고 배경, 그리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스트롱한 이 강한 민족을 이루었고요, 어떤 이는 이름조차도 짧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은 모든 이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삶도 그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작은 나도 바로 사용하신단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겠죠. 이 확신이 오늘 여러분에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0장의 마지막 절에 32절에는 끝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여러분, 이 흩어짐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변화, 그리고 계획했던 일이 무너지는 그 순간, 지키고 싶었던 관계가 흩어지는 그 경험. 그러나 하나님은 그 흩어짐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분이세요. 이 바벨의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을 온 세상을 흘러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도 혹시 흩어져 버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내가 새로운 너의 길을 준비한 것이란다. 여러분, 오늘 이 족보의 끝에는 아브라함이 있고 다윗이 있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름 없는 자들의 삶까지 엮어서 구속의 완성으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도 저에게 주신 이 세 자녀가 제 인생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그 이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써내려가시는 이야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이 붙드는 말씀은 아주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다시 생명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엔 모든 것이 막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다시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각기 다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세요. 유명한 이름만이 아닙니다. 작고 평범한 이름,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이름일지라도 무명이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손에 올려 사용하십니다. 또한 흩어진 자리조차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변화, 예상치 못한 흔들림과 흩어짐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모든 이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성경도 역사도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그리스도를 향해 흐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 그 이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이름을 통해 그분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이름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소서. 아멘.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을 위해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은혜, 흩어진 자리에서 길을 여시는 은혜, 그리고 작은 이름을 사용하신 은혜를 여러분 남은 여생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비록 잃어버린 이름일지라도 주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흩어진 삶의 조각들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끝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작은 시작이 너무 초라하게만 보였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홍수 이후에도 생명을 잊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작고 약한 시작도 주님의 은혜의 길로 바꿔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의 이름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흔들림 속에서도 주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흩어짐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흩어진 자리들, 무너진 관계, 불안한 마음, 예상치 못한 그 변화 속에서도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가정 속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당신의 이야기 안에 주셨음을 믿사오니 우리의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작은 걸음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모든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로 반드시 아름답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